나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곳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날 낳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몸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가 504장입니다. 504장입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요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
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침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3번 나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여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특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는 가버나움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죠. 그러자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되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해 뜨기 전에 아직 어두움이 남아있는 이른 아침을 가리킵니다. 하루가 시작 이제 되기 바로 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때이기도 하죠.
일어나기가 힘들고 또 피곤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아직 밝기 전 이 시간은 부지런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새벽 기도회를 이제 드리려고 교회로 차를 타고 가는데 길에 차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아직도 어두컴컴한데 부지런히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죠. 새벽은 부지런히 준비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새벽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시간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따를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참 귀한 시간이죠. 35절 말씀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나간다는 말은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빨리 씻고 운동하러 나가시죠.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한 잔 만들어서 드시는 분도 계세요. 일을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새벽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딜리버리를 또 받기도 하죠. 가게 문을 일찍부터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보통 그 하루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간 일이 과연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욕심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 나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막 반가워하는 그런 길을 가시고 어떤 때는 아주 괴로운 가시밭길을 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기도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갑자기 큰 시험이 생겼다고 해요. 교회가 흩어지느냐 또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회의가 재직회죠. 모였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그날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러 번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교회는 회의를 하지 않고 대신에 특별 기도회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교회는 문제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결정이었죠. 믿음의 결정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도 생활을 한다면 이런 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도 있고 감추어진 부분도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대단했습니다. 화려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셨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새벽 일찍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눈에 나타나는 것을 참 좋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감추어진 것의 결과일 뿐이죠. 그래서 감추어진 부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플랜트가 있는데 얼마 전에 새 잎이 2개가 이렇게 났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예쁜 잎이 돋아날 수 있었을까요? 흙을 갈아주고 물을 규칙적으로 주고 해가 잘 드는 곳에 놔두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신 그 뒤에는 끊임없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다 흩어져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을 아침 일찍부터 찾았을까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으니까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찾아온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니 우리 주님께서 못 이기시는 척 하면서 그래, 이리로 와라. 내가 고쳐주마. 소원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왜 자신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제자들을 돌봐주고 그러기 위한 것만이 아니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고 멸망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끝나는 날까지 그래야 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죠. 그 두 번째 챕터에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뒤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한 일이 다 허무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해요. 그런 실수를 우리도 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내가 사는 목적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장례식 전까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살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옆에다 저의 목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목사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 줘야겠다.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전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전도 주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죠. 5월 22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아침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힘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기도하신 다음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고 사모하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전도 주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인생의 기초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보다도 위대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